예, 거짓 없는 믿음이 주는 강력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서 2장 1절을 보면은 네 가지 기도 얘기했죠. 간구, 기도, 도고, 감사. 그중에 네 번째 감사 중에 이게 네 가지 준 이유는 기도를 많이 하자고, 깊이 하자고 이렇게 세분했다 그랬죠. 네 번째 감사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지만 그 중에 사도 바울만의 독특성은 사람 때문에 감사했다고. 우리 보통 사건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뭐 합격했다, 승진했다, 뭐 잘됐다 이럴 때 감사하는데 바울의 감사를 보면요, 이렇게 사건 때문에 감사한 거가 거의 잘 보이지 않아요. 다 사람입니다, 사람. 빌립보서 1장 3절에도 사람 때문에 감사했다 그러고, 오늘도 3절 보면은 너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디모데 때문에 감사한다 이런 얘기죠. 여기 사기라 그러죠. 기억한다, 그래서 기도한다, 그래서 기대한다, 그래서 감사가 기쁨이죠. 기뻐한다. 이번 딴 겁니다. 기억, 기도, 기대, 기쁨. 그래서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매력이 있습니까? 믿음의 향기가 있는 사람들이 매력이 있는 건데, 매력 있는 사람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신앙의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매력 있는 사람, 멋진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그가 만드신 바, 이게 단어가 나눠져 있지만 포이에마라고 헬라어는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번 강조했죠. 걸작품이라고. 영어 성경 보면 마스터피스라고 돼 있고, 뭐 그런 얘기 들어봤죠. 상품이 아니라 작품으로 만들었다고. 상품은 대체 가능한 거지만 작품, 뭐 김홍도의 작품, 신윤복의 작품, 이게 비교할 수 없죠. 그죠? 각각 독특성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도 이런 걸작 같은 매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인정해 주는 것고 또 하나는 격려하는 것.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거짓 없는 믿음, 이게 매력이었어요. 또 하나는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것. 이게 격려일 수도 있죠. 이 두 가지. 우리에게도 디모데에게 있었던 이 매력, 거짓 없는 믿음과 또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 포에마, 멋진 하나님의 걸작품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디모데 개인 인성을 한번 살피는 거예요. 믿음을 살피는 거예요. 첫째는 거짓 없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 이거는 우리 앞에서도 배웠죠. 1장 5절에 보니까 그 세 가지 있잖아요. 그 사랑인데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 세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서 나왔듯이 디모데 너를 볼 때마다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이 거짓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거짓이 있다. 이 가면을 쓴다 그랬다 그랬잖아요. 위장하다. 그래서 배우들이 연기하듯이. 그러니까 거짓된 믿음은 뭐냐면 연기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없는 믿음이란 건 뭡니까? 연기하는 게 없는 믿음이에요. 우리 연기하잖아요. 그죠? 믿음 있는 척, 믿음 없는 척. 교회 와서는 믿음 있는 척, 그래야 편하죠.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믿음 없는 척 해야지 편하죠. 그래야 뭐 농땡이 쳐도 누가 뭐라고 안 하고. 그래서 교회 안팎이 너무 달라요. 그 위선이라고 그러죠. 위선자. 그게 거짓이거든요. 근데 디모데 너를 볼 때마다 거짓이 없다, 진짜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없는 거, 거짓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이게 마귀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거짓말, 이게 마귀잖아요. 거짓말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는 게 중요한 건데 병자와 죄인으로 서라 그러잖아요. 그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그러니까 병자로 서야 의사 대신 예수님이 만나 주신다. 의인에게는 예수님이 쓸데없다. 누굴 구원해 줘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진실됨으로 선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병자로 선다, 죄인으로 선다. 그래야 만나 주시죠. 죄인과 세리는 만나 줬는데 진실하니까. 바리새인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가짜니까.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 그거는 진짜 믿음이다. 그저 이렇게 연기하지 않는 믿음이다. 그럼 거짓된 믿음이 왜 나쁜가? 오늘 보면 세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첫째는 허약한 믿음이에요. 거짓된 믿음은 그 믿음도 아니죠.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가짜이기 때문에. 거짓된 믿음은 허약합니다. 허약한 믿음이에요. Not working. 작동을 안 해요.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왔습니다. 못 고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19절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렇게 믿음이 없니? 그러잖아요. 풍랑 가운데 있을 때 뭐 두려워 떨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또 뭐라 그래요? 야, 이렇게 믿음이 없냐? 오병이어 기적 그거 보고도 믿음이 이렇게 안 생기니? 그러니까 뭐예요? 작동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이 악사사리가 아니잖아요. 작동을 해야지. 거짓된 믿음은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는 척하면은 작동을 안 한다니까. 그래서 믿는 척하는 사람들 끌고요. 현장에 가보면 알아요. 믿음이 작동을 안 해. 작동을 안 해서 그냥 퍽퍽 쓰러지고 두려워 떨고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동 안 하는 믿음이 파선이라 했잖아요. 파선. 믿음이 파선돼 버린다고. 후메네오, 알렉산더 같이 배신하고 배교하고 떠나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가짜 믿음은 구원이 없죠. 지옥 갑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작동하지 않는 믿음이기 때문에. 허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거짓된 믿음은 두 번째 동역이 안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동체잖아요. 이렇게 동역이 돼야 뭐 일을 하죠. 그래서 손과 발, 뭐 눈, 코 이게 다 동역하는 거 아니에요. 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생명체는 반드시 동역이 돼야 되는데 이 거짓된 믿음은요 위선이기 때문에 동역이 안 된다니까요. 거짓되면은 신뢰가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누가 못 믿을 말 자꾸 거짓말하고 아침에 했던 얘기 저녁에 틀리고 뭐 물어볼 때마다 틀려요. 그럼 신뢰가 갑니까 그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깨져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동역이 되려 그러면은 거짓이 없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른 적도 있고 특별히 로마서 16장 21절 보니까 동역자라고 불러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 파트너다. 코워커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 동역자 디모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역이 가능하다고요. 여러분들 혹시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혼자서는 잘하는데 동역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한 번쯤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게 거짓된 위선적인 믿음이 아닌가? 척하는 거, 이게 연기하는 믿음 아닌가? 진짜 믿음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동역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대 간의 동역이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60대인 것 같고 디모데는 한 30대인 것 같아요. 나이 차이가 큰데 동역이 되잖아요. 내 동역자 디모데. 그 얘기는 거짓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 성교 같은 데 가보면은 이렇게 여러 세대가 모여 있잖아요. 중학생부터 뭐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 잘 보면 잘 어울리고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이게 거짓이 없어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을 때 쉽게 융화가 되고 뭐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숨기는 게 많으신 분들 또 자기 이렇게 드러내는 거 뭐 이렇게 어떤 거 물어보면 막 화를 내고 막 그런 분들 있죠. 그때는 뭐 이유는 있겠죠. 뭐 상처나 뭐 트라우마 이런 게 있든지 아니면 뭐 성격적으로 그럴지 모르겠지만 동역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젊었을 때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동역이 잘 안 되더라고. 근데 깨끗하게 이렇게 거짓 없게 나가게 될 때 이게 와요. 사람들이 친구들도 모이고 또 목사님들도 모이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위선만큼 외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위선은 자기를 이렇게 척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나를 외롭게 만드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저는 제 꿈이 있다 그랬죠. 좀 약간의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밥 사주는 정도. 그래야 좋죠. 뭐 젊은 사람한테 가서 짐 되지 않고 그래서 밥 사줄 정도로. 그래서 나이가 들면 돈이 인격이다. 제가 그런 얘기예요. 뭐 딴 뜻이 아니라 이렇게 좀 더 베풀 수 있는 거. 근데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밥 사준다고 누가 같이 있나? 밥도 한두 번이지. 요즘에 우리가 뭐 그렇게 없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만 동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이 들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게 위선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거짓 없는 모습이 있어야지 동역이 가능하다. 그래서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동역이 된 것 같아요. 제일 골치 아픈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는데 에베소 교회에 왜 디모데를 남겨놨을까? 거짓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 막 4분 오열된 교회거든요. 근데 이게 동역이 가능한 지도자를 보낸 거죠. 왜? 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이 없으면요 이게 전승이 가능하다니까요. 동역도 가능하고 이렇게 복음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니라. 제가 성경을 봤을 때 외할머니 이름 나온 게 여기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외할머니 여러분들 뭐 이름 모르잖아요. 근데 디모데 외할머니 이름이 뭐예요? 나오죠. 로이스라고. 엄마 이름은 저로 많이 나오죠. 엄마야 나오죠. 외할머니 이름까지 나온 게 여기 나와요. 제가 볼 때 유일해요. 왜 그래요?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있으니까 전승이 되는 거예요. 그 부모부터 거짓 없는 믿음이 이렇게 로이스에서 유니게에서 디모데로 이렇게 전승이 된 것 같다고요. 가짜는 전승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진짜가 아니면요 자녀에게 믿음이 전승이 안 돼요. 근데 진짜는 전승이 된다고.
이렇게 대를 이어서 계속. 지금도 보면은 어떤 가정들 보면은 진짜 믿음인 분들 참 부러워요. 야, 어쩌면 저렇게 믿음의 DNA가 할아버지 때 아버지로, 아버지 때 또 자녀에게로 이렇게 전승이 돼요. 그래서 딱 보면 알겠어. 저 집안의 저게 전통이라는 거. 좋은 의미예요. 트래디션. 이게 좋은 전통이 있구나. 믿음의 DNA가 이렇게 전수가 되는구나. 제가 어떤 어머니하고 딸을 알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되게 신중하신 분이에요. 말 함부로 안 하고 참 신중해요. 그리고 친화력이 뛰어나요. 어딜 가든지 이렇게 항상 밝게 웃고 친화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성실해요. 한번 뭘 맡으면은 뭐 이렇게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그 따님을 보니까 똑같아요. 야, 저게 전승이 되는구나. 저렇게 거짓 없는 믿음은 전승이 되는구나. 그대로 가는구나.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도 돌아보게 되죠. 나도 거짓 없는 믿음이 돼야지 이게 전승이 되지. 나쁜 거를 전승할 수는 없잖아요. 전승이 안 된다. 가짜는. 그러니까 전승이 되는 그런 믿음. 그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 가져요. 거짓되면은요, 온통 문제 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 있는 것들을 이게 회복시키는 길이 뭐냐? 이게 눈물이거든요. 오늘 눈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눈물은 이게 거짓은 더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씻어내는 힘이 있다. 그런 거죠.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웁니다. 눈물을 흘리는데 왜 눈물이냐? 어떤 때는 아파서, 또 어떤 때는 억울해서도 울죠. 진짜 억울해. 그렇지만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눈물은 대부분은 진실함이죠. 울면서 악어의 눈물도 있지만, 글쎄 난 그런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 생각하는데 거짓말하면서 우는 거, 울면서 거짓말하는 것 참 그것도 은사죠. 악한 은사인데 근데 대부분은 눈물은 진실되게 보이죠. 진실입니다. 진실. 그래서 겸손함과 진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눈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없는 믿음인지도 모르겠어요. 눈물로 씻어주는 거죠.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리면 우리 그 정화작용이라고 있잖아요. 카타르시스라고. 눈물을 많이 흘리면 깨끗해져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습니다. 우리 새교회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눈물이 막 펑펑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깨끗해진다고요. 깨끗해진다고. 우리 팔복 가운데도 그런 거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고. 마음이 왜 청결해졌죠? 그 눈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본다고. 눈이 밝아지니까. 마음이 깨끗해지면 이렇게 눈물을 흘려서 깨끗하게 씻어내면은 하나님을 본대요. 눈이 밝아진다. 산상수훈에도 그런 거 있죠. 눈이 몸의 등불인데 눈이 성하면 이게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싱글 포커스예요. 포커스가 하나이면 이렇게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한 가지 시각. 그러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밝아진다. 눈이 나쁘다라는 건 뭐냐면 시력이 나쁘다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 원어 뜻을 보면 더블 포커스. 사시라 그러죠. 이렇게 양쪽을 보는 거. 하나님도 보고 세상도 보고. 그게 위선 아니에요. 거짓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눈이 나쁘다. 어둡다. 어두워진다. 그게 거짓은 어두운 거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한 가지만 바라보는 시선.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그러면 거기에 눈물과 똑같은 효과가 나도 깨끗해집니다. 그럼 하나님을 보게 된다. 눈물을 주시옵소서. 그 회복이 있는 종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 그러면 여러분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저는 얼핏 볼 때 이미지가 좀 강성 이미지, 곳곳한 이미지인 것 같아요. 이제 옳은 말만 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근데 밀레도에서 사도행전 20장 보면은 에베소 장로들과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우리 서울과 인천 같은데요. 에베소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거기서 예루살렘을 갈라 그럴 때 밀레도까지 장로들이 왔어요. 거기서 헤어질 때 했던 얘기들이 있죠. 31절 보니까 3년 동안 내가 에베소에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지금 에베소가 얼마나 애정이 있었는지 여기 디모데를 사역자를 보냈던 데잖아요. 에베소 3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눈물로 사역했습니다. 자기가 본받아야 되겠죠. 눈물로. 진실됨이죠. 거짓 없는 사역을 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다시는 못 올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죽을 수도 있다. 뭐 그러면서 목숨 걸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장로들과 함께 크게 울면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기도하면서 울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작별에 보냈다고. 그 사도행전 20장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죠? 작별하는 눈물로 작별하는 모습. 그 눈물은요 깨끗하게 만드는 믿지만 이게 연결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아까 거짓 없을 때 전승이 된다 그러잖아요. 이 복음도 전승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짓이 사라지고 진실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사람과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이렇게 동역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 되게 만드는 힘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파워가 어디에 있어요? 깨끗함에 있다는 거예요. 거짓 없음. 마귀는 하나 되는 걸 깨기 위해서 뭘 주느냐? 제가 거짓을 집어넣는 거예요. 거짓을.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디모데의 매력 첫 번째, 우리 개개인, 우리 교회에 하나님 거짓 없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역사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건 격려일 수도 있고 디모데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그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까지 예수님이 나는 뭐 이렇게 에고 에이미 시리즈가 있잖아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쉽지 않거든요. 생명의 떡이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논리적이기 때문에 법적 용어 같은 걸 많이 썼어요. 그래서 믿으라. 그래서 이게 믿으면 전가된다. 이걸 뭐냐 싱크로나이 동기화라 그랬죠. 이렇게 이게 전가된다. 이런 용어. 그래서 우리는 모르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로마서적인 표현이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어요. 믿으라. 그러면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전가된다. 동기화된다. 싱크로나이즈 된다. 휴대폰 AB가 동기화시키면 똑같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아이폰 같은 거 뭐 삼성포 같은 거 이렇게 똑같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근데 예수님은 사실 당시로서는 더 쉬운 건데 나 생명의 떡이니까 나 먹어 그런 뜻이거든요. 나를 먹어라. 먹어서 일체되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성찬식이 그거 아니에요. 먹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가 된다. 그런 일체가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말이 더 어려워졌어. 그래서 요한복음 설교하는 게 더 힘들어요. 먹으라는 거, 먹으라는 거. 그러니까 믿으라는 이퀄 먹으라. 예수님을 먹으라요, 먹으라. 그래서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죠. 제가 이어령 교수님 얘기를 했죠. 그 디질로그라는 책에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부흥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성경의 말씀을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는 전 이해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는 참 복음을 받아들이기 좋은 그릇이 있대요. 축복이라고. 왜냐 우리한테는 먹는다는 개념이 있다고. 먹는다는 개념. 우리 12월이니까 내년 되면은 또 한 살 나이 먹지요. 나이를 먹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나이를 먹는다. 중국 사람들은요 첨가한다 할 때 첨이에요. 첨 더한다예요. 일본어 여기 일본어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일본에는 취예요. 취득한다 할 때 얻는다. 그죠? 중국 사람은 더한다. 일본 사람들 얻는다. 중국 사람은 첨. 한국 사람은 식이에요. 먹는다. 나이를 막 먹어요. 그래서 먹기 때문에 나이하고 나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30살의 전병국과 50살의 전병국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뭐 걸핏하면 그러잖아요. 너 몇 살이야? 민증 까봐. 맨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이가 인격이에요. 나이가. 나이를 먹는 거예요. 먹어서 나이하고 나하고 일체가 된 거예요. 나이 없는 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면 몇 살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몇 살이야? 그리고 충격받죠. 뭐 39에서 40살 되고 49에서 50살 되고 할 때 막 충격받아. 먹기 때문에. 이제 10단위로 먹기 때문에. 그래서 충격받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 편한 거죠. 마음도 먹잖아요. 마음 먹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을 먹으면 예수님 마음이 내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9절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란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거를 우리 한국식으로 번역한다 그러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먹어라.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먹어라. 예수님을 먹으면은 예수님 마음이 내 안에 작동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된다는 거죠. 먹는다. 이거 나쁜 뜻으로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죠? 뭐 돈도 먹는다. 그럼 뇌물이잖아요. 돈 먹으면 그 나쁜 게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타락하는 거죠. 너 돈 먹었지? 이러잖아요. 돈 먹었지? 뭐 이런 거. 나쁜 뜻이죠. 겁도 먹는 거예요. 너 겁 먹었지? 마귀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쑥 들어와서 두려움을 먹으니까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라고. 너 겁 먹었지? 안 먹으면 돼요. 드시지 말라고 왜 겁을 먹어? 먹을 게 없어요? 왜 겁을 먹냐고. 또 사염을 먹었다 그러잖아요. 사염을. 사회 속에서 있다면 사회 영향력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뜻 아니에요. 사염을 먹었다. 뭐 좋은 뜻이 나쁜 뜻이지만 좀 나쁘게 쓰는 것 같아요. 말이 먹힌다. 내가 했던 말이 쑥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의. 말이 먹히죠. 말이 먹혀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면 말씀이 먹혀야 된다고. 그래서 성찬식이 뭐예요? 살을 먹으라. 피를 마시라.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으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내가 아니라 나다, but Christ,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거. 그거를 뭐 1장 12절 같은 데 믿는다라고 표현했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믿는다의 동의어가 영접한다라는 걸로 되기도 하고요. 또 요한복음 6장 같은 데 보면은 나는 생명이 있다고 하니까 나를 먹으라. 그다음에 에스겔서 같은 데도 이 책을 먹으라.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제 말씀이 들어와서 나가 일체가 되라. 그런 표현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냐? 이거 비슷한 건데 복음과 함께라는 뜻으로 써요. 복음 먹으라예요. 그죠? 복음을 먹고 고난을 받으라. 얼마든지 돌파해 나갈 수 있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요한복음을 표현하면 복음을 먹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게 뭐냐면 네 속에 이미 있는 것들에 내가 불을 붙여주기를 원한다. 어디에? 은사에 불을 붙여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돼요. 불이 붙어야 돼요. 감정에 불이 붙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은사에 불이 붙어야 돼요. 성령이 임하게. 이게 안수하면요, 막 감정에 불이 붙어가지고 펄펄 뛰는 게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거든요. 은사에 불이 확 붙어요. 은사에 불이 붙으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는데 뭐 정의숙 집사님이라고 그래 왔는데 뭐 문자가 왔더라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게 막 방송으로 한번 들었는가 보죠. 뭐 조카랍니다. 조카인데 예배 중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통곡하면서 그 같이 찬양하면서 그죠, 이렇게 변화가 됐다 그러고, 또 어떤 분은 반주할 때 있잖아요. 월요일 날 이렇게 반주하는데 반주도 또 이게 성령의 감동이 있는가 봐요. 기도회 끝나고 이렇게 반주하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그 반주하는 걸 틀어놓고 난 다음에 불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불을 받고 주님 떠난 지 10년 됐던 사람이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런 사람이 둘이나 되더라고. 월요일 날에. 그게 바로 뭐예요? 은사의 불이 붙는 거라고. 그 내용 한번 읽어보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저는 목사인데요,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그건 이제 사람을 직분을 세우는 걸 얘기하는 거고, 어떤 때는 어떤 성도를 보면서 안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뭐냐? 그 속에 은사에 좀 불이 붙고, 은사에 불이 붙다는 게 아니에요. 헌신할 마음. 이렇게 간절하게 안수를 하면요, 사람이 헌신할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 주님 앞에 충성할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안수 기도할 때 느낌은 아버지 마음이죠.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는 거.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에 불이 붙어서 잘 쓰임 받기를 원하는 거. 그런 거죠. 뭐든지 불 붙여 사용하면 강하잖아요. 수류탄이 있어요. 수류탄 어떻게 쏠려요? 던져서 쓸 수도 있죠. 쇳덩어니까 던지면은 뭐 머리 맞으면 피 터지겠고, 뭐 엉덩이 맞으면 타박상 있겠고, 뭐 그렇겠죠. 근데 수류탄을 던져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수류탄을 피 뽑아가지고 불 붙여 쓰면은 고성능이라고 하면 여기 사람 다 죽일 수 있지. 하나 던지면, 그죠? 여기 탁 던지면 여기 사람 다 죽을 걸. 물론 나도 죽지. 맞고 이제 던지면 나 죽고. 그러니까 수류탄은 불 붙여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에 수류탄 같이 불 붙여서 터지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들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니까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먹으니까 쑥 들어오니까 뭐가 나와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 여기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나누어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 심령이에요. 심령.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의 심령이 들어온 거예요. 심령이. 이거 한번 읽어보죠.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두려움 먹지 마십시오. 겁먹지 마십시오. 이거 마귀가 들어오니까 겁먹는 거죠. 두려움 먹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오면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능력의 심령, 사랑의 심령, 절제하는 심령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마음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먹으니까 능력의 마음이죠. 능력의 심령. 그 다음에 사랑의 심령이죠. 사랑의 심령. 그 다음에 절제의 심령.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죠. 담이 쓸개 아니에요. 쓸개. 우리 동양 사람들은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쓸개가 막 커진다고. 쓸개에서 소와 애기 막 나오잖아. 그래서 막 겁먹으면 입맛이 떨어지고 막 쫄고 막 설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다고. 근데 엄청난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밥만 잘 먹어. 그죠? 소화도 잘 돼. 잠도 잘 자고. 그때 뭐라 그래요? 쓸개가 크다. 그러잖아요. 그걸 담대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너 쓸개 크다. 그래서 욕이 뭐예요? 쓸개도 없는 놈 아니에요. 그죠? 쓸개가 크다. 죄송합니다. 여기 쓸개 자르신 분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예. 나하고 눈이 마주쳤어. 쓸개 없는 분하고. 예.
그 뜻이 아니고 쓸게 없어도 그분은 예수 안에서 담대하신 분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예수 마음 먹으면요 두려움을 쫓아내 버립니다. 이 마귀니까 마귀를 쫓아내 버리고 예수를 먹고 예수의 믿음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담대함으로 이번 주제지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모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긴다는 거죠. 예수와 함께라면 못할 게 하나도 없죠. 능히 감당할 수 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 디모데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인성 배워야 됩니다. 거짓 없는 믿음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과 함께 예수와 함께 예수를 먹고 고난 받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종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